땅의 분배가 끝나면서 이제 20장, 21장에서 이제 도피성과 그 레위인들의 성읍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즉 모든 지파가 이제 땅의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각 지파들마다 레위인들이 머물러야 될 성읍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줄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이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레위인들의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이 또 도피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 왼쪽 서쪽에 있는 9개 반지파 중에서 3개의 성읍을, 그리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 동편에 2개 반지파 중에서 3개의 성읍을 구별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하면, 이 도피성은 과실이 없는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준 이전 명령을 압축한 표현이 나오고 그 책들의 언어를 사용한다. 실수로 부지중에 미워함이 없이 발생한 죽음이다. 살인자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도망 도피하여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무죄한 도망자는 복수자에게 넘겨지면 안 되고 형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크게 3가지로 강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복수의 피 흘림으로부터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이 명하신 것이죠. 복수가 자행되게 되는 순간 그 피가 흘러지게 되고 그 피가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땅이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땅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의 진위 여부를 제 판단해 보기도 전에 피해 보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어떤 가족이 억울한 그 죽음을 당했을 때 그 가족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에 대한 이 불타는 이 원망과 미움, 이 복수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그 자체가 처리가 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당한, 즉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측면에서 도피성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피난하게 하여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를 조금 신원을 보호하고 적절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결론이 날 때까지 잘못된 그 복수로 인한 그 피 흘림, 그리고 그것으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격리 조치를 하신 것이죠.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을 통해 그것이 격리되어져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런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도피성 제도의 목적은 살인 피의자 할지라도, 살인의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재판과 또한 이 시행을 통해서 보호되어야 될 것은 보호되어야 되고 또한 반드시 심판되어야 될 것은 심판되어지게 하심으로써 모든 판단과 결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우리 6절 말씀 함께 4, 6절,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특히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보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말씀에서 도피성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보호와 재판 절차에 대해서 아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땅을 차지하기 전인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 도피성에 대한 큰 틀에서의 그 법만 주어졌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땅을 차지하여 레인들에게 성읍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이제 설정하게 되며, 그리고 그 도피성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 정죄, 판단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그 어떤 판단도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피해를 당한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에 터질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또 다른 죄를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수의 저주가 꼬리를 물지 않도록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실현되고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지는 것이죠. 또한 이 도피성의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류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합당한 보호와 또한 그 재판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또한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부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진멸명령, 즉 헤렘 명령이라고 그러죠. 진멸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 모든 거주민들, 옛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미 그 거류민들에 대한, 즉 이방인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은혜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뜻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계획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또 살려내야 될 자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과 같은 자들이 있었고, 또 기브온과 같은 주민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항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자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미리 예측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도 합당한 보호와 재판의 시행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머물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피성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부지 중에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으로 가야만 하고, 도피성에서 합당한 재판을 통해 그가 정말로 실수로 부지 중에 그런 어떤 목적한 바가 없이 어떤 가해, 그래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이 판명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재판이 그렇게 일어났다 해도, 재판이 그렇게 이 사람은 당신의 가족을 결코 어떤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안타깝게도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재판의 결과가 난다 해도 그 가족들 입장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 어떨까요? 물론 제가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시만 해도 이제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모두가 가족이고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뭔가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런다면 그 연쇄적인 어떤 미움과 시기, 그리고 분노와 보복 심리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재판이 그렇게 판결이 났다 해도 막상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살기에는 쉽지 않은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이 그렇게 이거는 고의가 없는 실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사람은 도피성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라고 격리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하나 소개하면요, 피는 신성한 것이기에 흘린 피는 땅을 오염시키고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속죄를 시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종아는 이스라엘이 거룩함에 거하고 거룩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형벌의 종교를 의미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율법은 정의 실현의 수단을 포함할 뿐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그 땅의 거룩한 본질을 상기시킨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초대 교부인 그 히에로미무스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피성 본문에 의도치 않은 살인자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들을 상징한다. 그들은 도피성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 더 소개하면요, 감사와 순종 가운데 내준 도피성은 그 땅에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즉 모든 민족을 위한 온전함과 평화의 비전을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안식은 이제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속에서 발견된다. 한번 여호수아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제약이 더 이상 관영하지 못하도록,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그 땅이 제약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함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목적은 또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준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그들이 거하는 것이고, 그들이 사는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회복을 위해서 그 땅 옛 거민들은 다 쫓겨나야 하며 그들이 세웠던 우상들은 다 멸하여져야 되고, 또한 그들이 예배드렸던 우상의 신당, 산당은 다 무너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무너져야 했던 옛 거민, 우상, 산당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 안에 옛자,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세상살이에 대한 방식,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밖에 인정하지 않았던 내 삶의 모든 것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거듭났다. 즉 태어나기 이전의 삶과 다시 태어난 이후의 삶으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죽어져야 될 옛 거민은 다름 아닌 거듭나기 이전의 내 삶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삶의 방식이 다 죽어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소중했던 우상들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자의 삶으로 중심으로 두지 못했던,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내가 섬기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을 때 그 우선순위의 완전한 차이, 하나님 그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채 내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 예배하며 살고자 했던 그 산당들, 신전들, 나의 자칭 예배당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다름 아닌 예수 안에서의 보호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지 중에 죄를 지었고
또한 죄를 짓고 있고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짓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대답을 잘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긍정적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에도 이게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입 꾹 다물고 일률적으로 여러분 함께 부정하듯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부주중에 지은 죄가 뭐냐면 내 의도와 내 목적과 내 이유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나의 죄랍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죠. 계획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죄에 포함되어져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은 내 의도와 관계없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거죠. 또한 나의 삶의 가정 속에서 지난날의 삶을 볼 때 어떤 죄를 알고 지었다기보다는 모르고 지은 죄가 거의 대다수고, 회개하지 못한 죄도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열하라 그러면 알고 있는 거는 열에 하나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서 목사가 이제 저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좀 깨우기 위해 좋은 예를 든 건데, 그렇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목사가 부족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저 귀한 인간됨을 잘 다듬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되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피곤한 모양이야, 이상한 소리를 하네. 물론 죄까지는 아니랄지라도 또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를 보면서 저 인간은 왜 저런데, 나도 모르게 속에서 생각이 지나갈 수가 있죠. 문득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는 생각만으로는 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저 사람 저 왜 저런데 이러면 그 사람을 죽인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이미 죽인 거래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죽인 것에 대한 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정말 주님, 제가 그렇게까지 미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 그러죠. 내가 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도피성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우리는 그 도피성에서 빠져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함께 죽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성장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젖을 먹는 단계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의 경험의 이전과 이후로 삶이 나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온전히 피하여서 그 예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이면 충분함을 알고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수님께로 피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너희를 위해 더 큰 능력이 없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더 필요하지 않다.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없다.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기준으로 산다면 삶의 그 어떤 것도 예배하는 것보다 바쁠 이유가 없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필요가 있든지 어떤 해결이 필요하든지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필요와 해결 자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내가 뭔가 사라지고 갖추어지고 해결되고자 나면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따르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심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 충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달려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믿음이 분명히 생겨날 때, 그리고 예수님 정말 오늘 나는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나 살려주신다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라지는 인생. 물론 그러는 중에서 또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있고 재질 위기가 있죠. 그때도 또 다시 예수께로 달려오고 예수도 바라보고 예수도 의지하고 예수와 연합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도피성 이후의 삶입니다. 그 삶만이 온전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삶만이 삶의 어떤 순간에 있었든지 간에, 삶의 어떤 순간에 있었든지 간에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미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충분히 경험한 것은 우리가 땅을 차지하듯 하나님의 그 역사와 승리 또한 열매를 맛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승리가 있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맛보았다 해도 내가 오늘 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을, 그 승리와 열매가 나의 실수 실패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하고 아무리 많은 역사를 나타낸다 해도 그 역사와 승리와 믿음이, 삶의 그런 열매들이 어떤 기업이나 가정의 어떤 성공이 나의 죄인됨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지 못하며 제 가운데 빠진 나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피성에서의 삶은 예수 십자가 사랑을 삶의 중심과 시작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 따르는 길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나 그런 항상 예수가 필요함을, 항상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됨을,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삶이 안전할 수 없음을, 그래서 뭔가 삶을 살아내려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뭔가 승리를 맛보고 열매를 맛보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승리와 열매를 맛보는 것도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서 그 승리와 열매를 맛보는 것이 되다 보니까 행복하고 즐거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순간 그 승리 열매,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이 진리의 그 은혜를 제대로 체득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즉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삶만큼 힘들고 지친 삶이 없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에 대한 내 마음의 그 감각이 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꼭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있겠지만 육체가 새하얘져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다 보니까 웃어주셔야 됩니다. 육체가 새하여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감각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즐겁게 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고 나면 뭐만 남냐면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분께 안기는 그 천국의 날은 어떤 날일까? 남겨두신 이 땅의 삶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더 깊은 동행은 무엇일까? 이것만 영원합니다. 이것에 눈을 뜨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의 안타까움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목표가 되지 못했던 것이 우리 죄인됨의 안타까운 현주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러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십자가를 통과할 그 기회로서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안기는 즐거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한다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안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나의 죄인됨을 모르고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됨을 발견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이 죄인됨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어야 되며 이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으로 달려가 이 죄인을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 주님 세상의 삶 안 살아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과한 죽음과 부활이라 여겨주시며 나를 인생길로 인도하실 때 정말 그 걸음걸이도 뭘 갖추고 이루고 해결하고 돌보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야, 이 길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 고백이 뭐냐면 그 길 걸어가면 예수님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 길 걸어가면 예수님도 의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길 걸어가면 예수님 때문에 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죠. 그걸 매 순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예수를 드러내시고 예수만 나타내시고 예수께 초점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은혜고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 품에 안겼다가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삶이야만이 예수 제자로서의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께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